그래서 뭐 베레시트라고 발음해도 되고요. 베레시트라고 발음해도 돼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고대 히브리인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들이 이제 경험점을 둬가지고 이게 경험화시킨 현상이죠. 배가 아니고 빼 이렇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베레시트 이렇게 배 경험적 뭐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배 편안하게 베레시트 이렇게 태초에라는 게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뜻이에요. 이는 천지 창조의 시점 곧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 자체와 우주 만물의 구성 재료가 될 모든 기본 물질들을 무에서 유로 동시에 섬광처럼 생겨나게 하신 원천적 창조 사건이 일어난 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태초에라는 뜻이. 섬광이라는 건 아주 순간적으로 아주 번쩍거리는 빛이 있잖아요. 우리가 번개 칠 때 아주 순간적으로 아주 번쩍이는 빛 그런 것처럼 아주 순간적으로 생겨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는 베와 레시트의 합성어예요. 먼저 이 베는 명사들과 결합해가지고 그 명사와 관련된 특정한 때를 가리키는 불분리 전치사로서 영어의 in에 해당돼요. 영어의 in. in the beginning 그래서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in 불분리 전치사. 그리고 이 레시트는 근원이다, 머리다, 꼭대기 등의 의미를 가진 어근 그 로시에서 유래한 건데요. 로시. 시작, 근본, 으뜸 등의 의미를 가져요. 시작, 근본. 시작에 그래서 in the beginning. 이처럼 이 배와 레시트가 말하는 이 시초는 시간이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한 시간의 원점. 시간이라는 게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한 시간의 원점, 곧 시간의 그 출발점을 의미하는 시간의 출발점. 따라서 결국 이 베레시트는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바로 그때라는 뜻이에요.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기 그 전에는 우주 만물이 없었어요.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된 때로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또 공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는 다름 아닌 모든 우주 만물의 존재와 그들 사이에 발생할 모든 사건의 기원을 이루는 원초적인 사건이죠. 원초적인 사건. 이런 천지 창조의 시점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 이 베레시트는 천지 창조 사건이 일어났던 때는 그 시간 자체도 이제 막 시작한 때에 그와 동시에 섬광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천지 창조가 되면서 바로 그때 같이 시간이 시작이 된다. 이처럼 일단은 천지 창조의 시점, 곧 천지 창조 사건이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한 때, 곧 시간의 원점에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이 베레시트는 이면적으로는 시간이 그 자체로서 저홀로 영원히 흐르는 게 아니라 시초에라는 명료한 표현이 드러내듯이 시간 역시 한 분의 창조자에 의한 무로부터 유루의 시작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보다 깊은 고찰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만유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스스로 계시는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시에요. 자존자세요. 그리고 만유를 뛰어넘어 계시는 유일한 절대 자존자여 초월자였어요. 자존자고 초월자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초월해서 계십니다.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밤의 한 경점뿐입니다. 이렇게 옛날 성경에 나와 있죠. 반면에 우리 인생을 포함한 우주 만물은요, 오직 공간, 더 스페이스 안에서 시간, 더 타임을 통해서만 존재해요. 모든 우리 인생을 포함해서 모든 우주 만물은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만 존재해요. 즉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은 시공의 얽매인 차원에 존재하나 이 우주 만물 각각은 물론 이 모든 것들의
만물들의 존재 양식인 그 시간과 공간까지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은 이것으로부터 완전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공에 얽매여 있는 인생을 포함한 그 피조물과의 관계만 아니라면 하나님께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공간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천지 창조,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시간이란 개념도 없고 공간이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한 그 시점, 그게 베레시트라는 거예요. 베레시트, 태초에. 한국말로는 똑같이 태초에라고 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엔 아르케, 엔 아르케, 케의 그 곡강세가 있어요. 엔 아르케. 근데 이 엔 아르케 이거는 천지 창조 이전에, 예? 이전의 그 시간대예요. 영원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그 시간의 길이가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예요? 영원전. 그건 뭐예요? 엔 아르케, 요한복음 1장 1절. 이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태초에. 바로 요게 바로 베레시트예요. 그러니까 엔 아르케가 먼저죠. 먼저. 영원이에요. 이건.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엔 아르케 이거. 틀려요. 의미가 틀려요. 이거는 의미가. 한국말이라고 해서 똑같은 의미가 아니다. 태초에. 아주 재밌는, 아주 재밌다고 보기도 그렇고 좀 심오하다라고 이제 보기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공에 우리가 얽매여 있는 인생이잖아요. 온 우주 만물도 시공에 얽매여 있어요. 인생과 모든 피조물. 그 관계만 아니라면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심지어 하나님 자신의 실존에만 국한해서 볼 때는 천지 창조 이전과 이후에 구분의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 자신은 뭐 천지 창조를 하기 전이나 한 후나 뭐 이게 구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시간으로부터 완전 초월해서 시간과는 무관하게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영원히 계신 분.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봐요. 이런 말이 생각나죠.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 이게 살아있어. 죽어있는, 우리 육신으로 죽어있는 자도 다 살아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만 계시고 오늘 안 계시고 그런 분이 아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관점,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시공간에 갇혀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이 천지 만물은 오직 시간의 시작과 함께 곧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후부터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또 역으로 시간도 오직 천지 만물이 존재하면서부터 비로소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시간이란 오직 그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만 그 존재 양상이 전개돼가는 그 만물들의 존재와 함께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무로부터 유로의 천지 창조는 시간의 시작과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시간 또한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순간 필연적으로 함께 창조됐고, 또한 그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한마디로 모든 천하 만물의 기본 존재 양식인 그 시간도 우주가 무에서 유로 창조될 때
천하 만물과 함께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돼 가지고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천지 창조가 되면서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거다. 천지 창조 이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거예요. 공간이라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창조 기사는 하나의 설화 이상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그러나 만일 설화라고 간주하더라도 세계 모든 창조 설화들 중에서 시간 자체의 시작을, 그것도 모든 우주 만물의 존재의 시작과 동시적인 것으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성경의 창조 기사밖에 없어요. 성령의 영감 없이, the inspiration, 성령의 영감 없이 인간의 상상력만으로 지어진 세계의 모든 창조 설화들은 은연중에 인간의 일상적인 경험들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화에 등장하는 창조자들은 제각각 특별하고도 기이한 존재들이거나 비인격적인 또는 비의지적인 절대 상태나 정신으로 절대 유일의 인격적 초월자가 아니에요. 또한 그 창조의 성격도 일관된 목적과 계획과 방법에 의한 무에서 유의 절대적 창조가 아니에요. 무에서 유로 창조한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엘로힘. 있는 거 가지고 다시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이제 인간이 상상을 해가지고 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 창조 시점에 있어서도 무의식 중에 시간에 대한 인간의 통상적인 개념이 가미가 돼가지고 시간이 이미 저 혼자 쭉 이렇게 시간이 흐르던 중에 창조 사건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시간의 시작은 오직 단 한 번만 있었던 이례적인 단회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오직 그와 동시에 모든 우주 만물도 존재하게 된 것이에요. 시간의 시작 자체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체험 불가능한 사건이죠. 분명히 있었어요. 시간의 시작은 있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세월이 유구히 흐르는 것만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인간들은, 그렇죠? 시간이 계속 유구히 흐르는 걸 경험하죠.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시간은 그 스스로 영원히 흐르는 것으로 은연중에 간주했던 거죠. 시간이 스스로 영원히 흐른다 이렇게 간주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 과학이 발전해 갈수록 시간은 그 자체로서 절대적이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인간이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차원의 존재 양식에 불과한 거다. 비록 체험 불가능하긴 하지만 분명 그 시작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인정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의 시작은 만물의 존재 자체의 시작과 동시적이어야 한다는 점 또한 당연한 사실로 간주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분명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본질상은 이례적이요 단회적이요 체험 불가능한 사건임은 물론 또한 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그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인 시간 자체의 시작을 성경은 베레시트, 곧 시초에라는 말을 그 모든 책의 첫 단어로서 분명히 기록한 셈이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 첫 단어예요. 이게 첫 책의 첫 단어다. 이 사실은 결국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만 씌어진 계시라는 결정적 증거가 돼요. 반대로 만약에 성경이 천지 창조의 시점을 표현하면서 거의 모든 이방 전선들이나 고대 문헌들이 그러하듯이 아주 오랜 옛날에 태초에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아주 오랜 옛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런다든지 또는 아주 먼 옛날 어느 한때에 라는 식으로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한마디로 성경이 이 온 우주와 인생의 기원 그리고 하나님과 우주의 기본 관계로서 일관되게 선언하는 바고 기독교 사상의 기본 전제이기도 한 창조로는 그 서두에서부터 성립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우주는 본래 저 혼자 스스로 있다는 소위 자연 발생론만이 기성을 부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현대로라면 천하 만물의 기본 존재 양식인 시간은 하나님에 의해 천지 창조와 함께 지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이미 저 혼자 이렇게 흐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우주 공간과 물질을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우주 공간과 물질을 새삼 지어낸 것이 돼가지고
성경의 창조 기사는 자체 모순을 가진 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성경 창조 기사도 여러 이방 신화들처럼 이미 우주의 물질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계시하셨다는 식의 이야기로 전락이 될 거예요. 한마디로 시간조차 초월하는 하나님의 절대성은 상실이 되고요. 오히려 시간이 하나님도 제약하는 요소로서 저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게. 그리고 하나님 같은 신적 존재가 있어서 만물을 지금처럼 조성했는지 어떠했는지는 모른다고 해도 시간과 이 시간을 통해 존재하는 우주 만물은 신적 존재가 창조 행위를 단순한 조성 행위를 계시하기 이전에 이미 스스로 존재한 것이 돼서 결국 자연 발생론만이 득세했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는 중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자연 발생론만이 득세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 아니게 되는 거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거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모년, 모월, 모일, 모시라는 표현이 사용돼요. 또는 어떠한 무렵에라고도 표기가 되죠. 왜냐하면 이미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이후에 발생한 모든 사건의 때는 일정한 단위의 시간으로 객관적으로 표기되거나 그 사건이 있었을 때 함께 발생한 여타 사건과 견주어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오직 초월적 인격자인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무로부터 유로 성감적으로 생겨난 절대 이례적 사건인 천지창조 사건은 그 안에 천하 만물의 창조뿐만 아니라 그 만물의 존재 양식인 시간과 공간의 창조도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게 생긴 거예요. 따라서 그 이전 및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다른 사건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거죠. 즉 천지창조는 오직 그 자체만이 모든 천하 만물의 존재는 물론이고 천하 만물의 존재 양식인 시간과 공간의 유일한 출발점이기도 하죠. 이 천지창조는. 또 시간이 이미 저 혼자 따로 흐르고 있던 중에 일어난 여러 사건의 하나가 아니라 사실 시간 자체의 창조까지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출발과 함께 동시 발생한 이 천지창조 사건의 시점 표기는 일반 사건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그 시점은 일반 사건들의 시점을 표기하는 통상적 방법과는 달리 단순히 시간 자체의 시작이라는 사실 말고는 시간의 여한 단위나 그 어떤 사건과의 전후 관계로도 전혀 표기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시간보다 벌써 시간이라는 게 없을 때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순간부터 시간과 공간이 생긴 거예요. 이게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에 성경은 천지 창조의 시점을 표기하면서 단순 명료하게 태초에라고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